성경 봉독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458쪽 정도 있습니다. 29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기존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도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거기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궁중에 수행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한테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의 곁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걸음 곧 떠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렇게 주위에 주의 전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옛날 제 이야기 같더라고요.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마다 흑역사가 있는데 저의 모습 같아서 좀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사람이 간혹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발생하는 안 좋은 결과들 때문에 당황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바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데 죄로 물든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수렁으로 계속 빠져가는 상황이 몰려오면 어느 순간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괴로워합니다. 예전에 제가 캠퍼스에서 전도할 때 어떤 학생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에는 이런 부조리와 불법이 만연하고 고통과 슬픔이 넘쳐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지 않고 자기 눈앞에 어지럽게 펼쳐진 인생의 문제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저를 몰아붙였던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듯이 어둠 속에서는 도무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으면서 시작된 죄악은 우리의 심령을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인 후에도 왜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따지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일들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 원인이 되어서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결과들인데도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걸어오며 선택한 죄의 길이 만들어낸 어둠 때문에 인생은 혼란 속에 자꾸 빠져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신데도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죄의 결과가 너무 가혹할 때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를 계속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의 길에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인자함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다윗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계속된 사울의 추격에 지쳐갔습니다. 어떤 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 이를 실행했다면 단번에 문제를 끝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신념을 지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계라는 것이 있듯이 다윗도 한계 상황에 몰리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해 올 수 없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연단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미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치적 망명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잠시 사울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블레셋으로 넘어가자는 것이었겠지만 다윗 자신의 내면에서는 용광로 속의 불과 같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연단이 너무 힘들어 도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눈 감았던 진실은 정치적 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정치적인 망명을 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그의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념을 다 버리게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 살았던 장군이 적국의 왕을 위해 살아야 했고 그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약탈과 살인과 거짓말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 놓이자 다윗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동족 전쟁이라는 사면 초가의 막다른 길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 손길은 다름 아닌 아기스 왕과 블레셋 방백 간의 의견 충돌을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립을 사용하셔서 사면 초가에 갇혀있던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다윗의 거짓 충성에 사로잡힌 아기스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옹호자가 되어서 그를 위해 변론했던 그의 논리는 2가지였습니다. 아기스의 첫 번째 논리는 과거의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지만 지금은 사울의 대적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블레셋의 적이 사울이듯이 다윗의 적도 사울이니까 다윗은 우리 편이라는 논리였습니다. 2번째 그의 논리는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한 지 여러 날, 여러 해이며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증할 수 있는 자기 사람이요 블레셋의 장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방백들의 논리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논리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들이 대적이 될 수 있고 자신들이 머리로 다시 전주인인 사울과 화합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 방백들의 주장은 다윗의 과거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대단한 용사였기 때문에 그가 돌변하면 감당하기 벅찬 상대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렇게 아기스 왕과 블레셋 방백들의 의견 충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결국 다윗이 동족과 싸워야 하는 막다른 길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의 논리를 펼칩니다. 그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자신이 아기스 왕 밑으로 망명해온 이후로 아기스 왕의 신뢰를 잃을 짓을 한 적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자신은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쳤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칼로 친 것이 아니라 그슬과 기르스, 아말렉을 공격하여 살인과 약탈을 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피를 채워주며 그들의 불만을 잠재웠고 이를 이용해서 아기스 왕도 속였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을 향해서 자신의 충성심을 입에 침을 튀기며 항변했던 말의 진실은 다윗이 아기스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주장은 전장에서 아기스 왕의 원수와 싸우게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왕의 원수가 바로 자기의 원수라는 말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어디까지 가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한 말은 이스라엘이 만약 들었다면 나라를 등진 매국노의 말이며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동족과 싸우지 않게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아기스를 사용하셨고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셨고 어리석은 다윗의 교활함까지 사용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길을 머릿속으로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실제로 걸어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기의 길을 임의로 선택했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까지 사용하셔서 그를 위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이 스스로 악한 길을 선택했지만 그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악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며 인자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를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자기가 걸어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는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이를 보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에 등불과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